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시련도 없이, 어떤 어려움도 겪은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 자신에게는 큰 시련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시련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겪은 시련이 큰 시련인지 작은 시련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다가 서울대학은 떨어지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입학했다면 여러분 시련일까요? 서울대 떨어져도 다른 사람은 가기 힘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갔는데 뭐 시련이냐? 그런데 그 학생에게는 큰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사고로 다쳐서 입원한 것,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자신은 죽지 않고 다친 것만으로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큰 시련입니다. 초등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 뭐 그런 거 가지고 시련이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큰 시련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겪는 시련, 자고 나니까 주름살 하나가 더 늘었다. 요즘 피부가 왜 이래 좋지 않지? 여러분, 아내가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시련입니다. 남편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했어도 안 됩니다. 시련이 큰 시련인지 작은 시련인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련을 겪는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시련으로 여겨집니다. 시련을 겪는 사람에게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심각한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시련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 시험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패배합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살하는 청소년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접합니다. 시험,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시험 치고 성적을 받고 진학에 대한 걱정, 시련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시련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사업이 부도를 맞기도 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이겨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자연재해로 아들 7과 딸 3을 모두 잃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습니다.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시련을 당한 욥도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시련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자살하면 시련에 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자살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련을 겪은 후에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술로 시련을 이기려고 합니다. 절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모두 시련에 대해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이것을 참고 극복하느냐, 시련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련에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을 이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구온난화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겨울이 오히려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파가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아무리 춥더라도 우리가 그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방비 걱정 때문에 난방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추위를 참으면서도 견디는 가장 큰 요인, 한두 달만 참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봄이 온다, 따뜻해진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시련을 이기는 것 역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한겨울의 추위와 같은, 살을 애는 추위와 같은 인생의 시련을 내가 경험하지만 반드시 따뜻한 봄날과 같은 그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믿음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두 농부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달 동안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애써 가꾼 그 많은 포도나무가 수확할 때가 다 되었는데 두 농부는 외국에 나가면서 천하태평입니다. 한 농부는 잘 될 거야, 나의 포도원을 돌봐줄 사람은 없지만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겠냐, 날씨도 괜찮겠지. 한 농부는 내가 없는 동안에 아버지가 내 밭을 맡아서 관리해 주시기로 했어.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더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우연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희망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믿습니다. 이것은 확신이고 신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온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화초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초를 죽이려고 거대한 비바람이 치는 것은 사탄의 횡포입니다. 자, 여러분, 욥이 고통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당한 그 고통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시련을 가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세상의 죄악, 탐욕, 권세, 시험,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센 바람이 쳐도 우리가 온실 속에 있으면, 화초가 온실 속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화초가 온실 속에서만 자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한 번씩 온실 문을 조금 열어둡니다. 온실 문을 잠시 조금 열어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온실 밖에서는 진짜 거센 큰 바람이 치고 있는데 온실 안으로 조금 열린 문으로 약한 비바람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초는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태풍이다, 내가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온실문을 조금 열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센 비바람이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농부가 온실문을 잠시 동안 조금 열어두는 것은 그 시련을 이기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는데 농부가 온실문을 활짝 다 열어서 화초가 죽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초가 강하게 잘 크도록 잠시 조금 문을 열어둔 것뿐입니다. 화초가 견딜 수 없어서 죽거나 상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농부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온실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화초는 비바람이 쳐서 시련을 겪을 때 농부가 다시 온실문을 닫을 것을 믿고 그때까지만 비바람을 인내로 참고 견디면 됩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임했습니다. 욥은 처음에 왜 자신에게 그런 시련이 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왜 그런 시련이 임하는지를 모두 다 아십니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은 왜 자신에게 그런 고통이 임하는지를 몰랐지만, 고민하고 번민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그 시련을 견뎠습니다. 그토록 큰 고통이 자기에게 임하고 자기가 그런 시련을 당한 이유를 알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욥이 인내로 시련을 견디니까 자신이 겪은 시련은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시험이고,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세상에 널리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냐? 왜 내가 선택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며 피조물인 자신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그 시련은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련이 일어날 때에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시련도 사라지고 오히려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전의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연단이며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울 왕을 이어서 차기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지명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후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거기다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되자 사울 왕의 견제를 받습니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 왕권의 장애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군대 장관의 지위, 왕의 사위로서의 지위도 다 사라지고 사울 왕의 딸인 자기 아내도 빼앗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아내인데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리죠. 줘버리죠.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또한 언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음 편히 잠이라도 잘 수 있었겠습니까? 허허벌판 광야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적군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고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로 계속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절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이런 시련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이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인지 알고 싶으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봐야 합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시기를 인내로 견디어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화초가 있는 온실의 문을 조금 열어두신 것입니다. 사울왕과 그 세력들이 아무리 거센 비바람으로 후려쳐도 다윗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온실문을 닫아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다가요, 어느 한순간 다윗이 잡힐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윗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바로 다윗이 붙잡힐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전령이 사울왕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하죠.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사울왕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는 크고도 기나긴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두 큰 시련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실문을 조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코로나로 인한 이 시기가 2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할 상황도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시련이라도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실문을 조금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초가 죽지 않도록 얼마 후에 온실문을 다시 닫아서 화초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답게 화초를 키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실 때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련이 일어나는지 그 뜻을 모르겠거든 인내하십시오. 이 시련이 속히 사라질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더라도 인내하십시오. 인내로 시련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되겠지라며 억지로 낙관하면서 인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시련을 인내로 견디어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오히려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사울왕과 관련된 세력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빼앗긴 아내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받은 시련을 인내로 견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왕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린 사울왕을 자기가 오히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면 분노와 보복과 폭력으로 과잉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재해나 시련을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인내로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다면 트라우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왕이 되더라도 폭군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울 왕이 먼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해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것은 반역이죠. 쿠데타입니다. 반역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시련을 인내로 견디지 못했다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을 때에 자기가 블레셋 편이 되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쳐. 내가 이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너를 치겠다. 보복, 복수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거나 만약에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망명을 한 후에도 이스라엘에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블레셋 모르게 계속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세력은 스스로 몰락하고 다윗은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인내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견뎌내면 그 시련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시련을,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었다.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는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시련을 견뎌내면 내가 겪은 시련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이김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우리가 있는 온실을 향해서 거센 비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온실 문틈 사이로 비집고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철없는 어린 화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항상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온실 속에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시련이든지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잠시, 조금 온실의 문을 열어두신 것뿐입니다. 인내로 시련을 견디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온실 문을 닫아서 우리들에게 화평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시면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인내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로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온실 문을 닫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더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